반갑습니다. 계산, 충청북도 계산이라고 아시는가요? 저 계산 촌놈입니다. 계산에서 태어나서 계산에서 자랐습니다. 아직도 저 고향 집이 있고요. 그래서 또 어머님 계셔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계산군청을 어느 날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행정적인 일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기절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청 직원 되는 분이 저보고 어르신 자꾸 이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어르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보고 자꾸 어르신이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어르신 소리 듣게 생겼습니까? 오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르신이라고 자꾸 저한테 그 군청 직원 되는 분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군청 직원 그 양반이나 저나 도끼인 게 끼는데 저보고 자꾸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거울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울에 웬 노인네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입가에 주름이 있고 이마에는 내천자가 그려진 노인네가 거울에 하나 서 있는 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느새 그렇게 됐는지 머리카락이 흰 머리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미용실에 가서 빨리 염색을 해버렸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28 청춘인데요, 어느새 70이 넘어버렸습니다. 제가 70 넘었거든요. 언제 그렇게 됐을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산천 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박수 좀 치세요 좀.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오는 백발 내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새 저도 그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 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는 백발을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흰머리 염색을 해보기는 하지만은 이거 염색한 머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에다가 색칠만 한 것뿐이지 속은 늙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 모두가. 저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월이 멈춥니까? 세월이 고장납니까?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에 사람보다 네가 더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여러분, 세월이 고장나는 법이 있습니까? 시계는 고장나서 멈춰도 세월은 고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세월은 가고 있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세월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만 28 청춘일 뿐 몸은 어느새 70이 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100살을 사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100살을 얼마나 살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나왔습니다. 81.4세입니다. 남자 여자 구분을 하면 남자는 80.2세, 여자는 86세가 평균 우리나라 수명입니다. 90세, 100세를 사는 사람, 99세를 사는 사람은 648명에 불과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요?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2세, 여자가 86세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대개 70대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80대 중반에 대부분 다 저 세상으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그럼 저는 얼마 남았습니까? 저도 얼마 남았습니다. 평균 남 사는 것만큼 살다 간다면 저도 얼마나 안 남았습니다. 홍내가 100세를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살다 가는 것입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이면 며칠이요? 3650일이죠. 500일이죠. 그러면 100년이면 며칠이에요? 36,500일입니다. 36,500원 돈 가지고 대전역에 가서 쓰면은 얼마나 씁니까? 별거 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몇 개 사지도 못하고 금방 36,500원 훌쩍 날아갑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면 며칠 사느냐? 36,500일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살아보니까 70년도 어느새 갔는지 훌쩍 가버린 겁니다. 금방 끝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하루 해가 왜 그렇게 길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월인가 했는데 어느새 1월이 지나고 벌써 5월이에요. 훌쩍 지나갑니다. 우리가 70년 살고 80년 살아도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풀의 꽃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면 이 세상에 그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빨갛든 노랗든 간에 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꽃도 화무는 뭐라고요? 11홍이요. 화무는 11호요. 권불 10년이라.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을 못 가서 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나무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피고 다른 게 또 지고 피고 다른 게 지고 그러는 것이지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풀의 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왜 그러냐? 제 아무리 남북이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곧 지고 마는 꽃과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마저 성경의 인생은 뭐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남는 건 뭐만 남느냐?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신 지난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쉬는 날 별로 없었습니다. 웃는 날 많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늘 지쳐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천성분은 천가지 근심, 만성분은 만가지 근심, 늘 근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심 없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날보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괴롭고 불편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버티면 뭔가는 마지막에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수고한 보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농사짓고 사업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매일매일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는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그렇게 수고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옛날에 영국에요, 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소작농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소원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땅을 얻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그 땅 사용료를 주고 나면 자기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눈에 번쩍 띄는 기사가 난 겁니다. 충청남북보다도 더 큰 땅을 가진 어느 땅 부자 영주가 땅을 원하는 농부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난 것입니다. 홍콩 배우 주연발 씨가 8,100억을 기부한 것처럼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40조 원을 넘게 기부한 것처럼 어느 영주가 가난한 농부에게 땅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는 한 걸음에 영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영주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땅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땅 준다면 얼마나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중우신이라고 모르시죠? 얼만큼 땅이 필요합니까? 원하는 데 줄 테니까 얼만큼 땅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 농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땅이야 많을수록 좋지요 하고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이 동산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한 바퀴 돌아오는 그 안의 땅을 모두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농부는 그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그 영주와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해가 막 솟아오를 무렵 영주도 약속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내가 출발 신호를 하거든 한 바퀴 돌아오시오. 단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해가 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 좀 마시고요.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어만 갔을까요?
뛰어야지요. 바보 아닌 이상 뛰어야지. 그래서 막 뛰어가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아오는 건 그 안에 건 다 준다고 그러니까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도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돌아서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준비해가 가지고 갔던 점심 도시락을 앉아서 까먹을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내던지고, 그리고 물도 대충 마시고 물병도 내던지고 그냥 계속 뛰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이 많은 땅이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이라도 더 뛰고 싶었던 것입니다. 난 12시가 지나 1시가 지나 2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농부는 출발했던 곳을 향하여 있는 힘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가 출발했던 곳에 막 도착을 했을 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약속한 대로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고,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땅에 엎드려 지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와보니 농부가 땅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영주는 농부가 너무 지쳐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좀 쉴 시간을 주기 위해서 산책을 하고 한 바퀴 산책을 하고 돌아와 보니 여전히 그 농부는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영주가 땅에 엎드러져 있는 농부에게 여보게 그만 쉬고 일어나게, 날이 어두워졌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그 영주가 농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너무 무리한 나머지 숨을 거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주는 하인에게 농부의 시신을 잘 묻어주라고 하면서 누구나 다 6자 땅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화를 당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죽으면 화장을 하기 때문에 6자 땅도 못 눕습니다. 항아리 하나 차지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고 갖다가 그냥 뿌려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차지하는 것은 6자 땅도 요즘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항아리 한 개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공수래 공수거. 제가 그렇대요. 그럼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가실 때 뭐 가지고 가실 거예요? 평생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했는데 갈 때는 항아리 하나가 전부예요. 잘해야. 요즘에는요, 돌아가시면요 손님들도 안 와요.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95세 되신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병원에 이제 장례를 모셔야 되니까 갔어요. 손님이 아무도 없어. 아들 하나만 와 있어요. 빈소도 안 차렸어. 근데 그 양반이 누구냐? 대학교 교수님이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빈소도 없어요. 왜 그런가? 요즘에 서울에는요 빈소 안 차리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소 없대요. 요즘에 그냥 가족끼리 그냥 화장하는 걸로 끝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차린다래요. 빈소 차리고 오는 손님 받고 일하다 보면 또 이제 조의금 받고, 그럼 받아도 또 음식값 다 날라가고 죽기로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차린대요. 그냥 그 시신은 병원에 모셔두고 밤에는 집에 가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끼리 모여가지고 화장해서 그냥 끝내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쪽으로, 서울은 그쪽으로 지금 간답니다. 이제 대전도 그쪽으로 지금 가게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친구도 안 올 수도 있어요. 빈소도 안 차리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요. 항아리도 하나 차지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만세!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만세! 이러고 태어나요?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주먹 쥐고 태어나요. 왜 주먹 쥐고 태어나요? 뭐 하려고? 지가 뭔데?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주먹 내가 잡으리라. 네. 여러분들도 세상에 태어나실 때 다 주먹 쥐고 태어났어요. 왜? 내 세상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뭔가는 한 주먹 잡으리라고 불끈 쥐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손 주먹 쥐고 갑니까? 손 다 펴고 갑니다. 어떤 분 제가 돌아가시는 분 보니까요, 주먹 쥐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의를 입혀드리는 그 장의사 하시는 분, 그 수의를 입혀드리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못 가져갑니다 하고 손 다 펴드리잖아요. 다 펴드려. 그래서 수의에는 뭐가 없대요? 수의에는요, 수의에는 뭐가 없대요? 안 죽어보셨으니까 모르시지. 주머니가 없대잖아요.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주머니가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가 없어요. 안 죽으려고 저울에다가 밥을 달아 먹어도 죽습니다. 저 저울에다 밥 달아 먹는 분 봤어요. 당뇨가 너무 심하셔갖고, 당뇨가 너무 심하셔서 보리밥을 주로 드시는데, 그래서 이 당뇨 관리하려고 저울에다 밥을 무게를 달아서 그 양을 먹습니다. 자, 그분 지금 살아계실까요? 그렇게 드셨는데도 돌아가셨어요. 저울에다 밥을 달아 먹어도 죽습니다. 비타민 A, B, C, D 챙겨 드시죠? 그럼 안 돌아가시겠네, 그렇죠? 비타민 A, B, C, D 온갖 것, 마그네슘, 별의별 인삼, 녹용 온갖 것 다 먹어도, 아무리 모든 걸 다 찾아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저도 매일 운동합니다. 매일 헬스장에 다닙니다. 지금 18년째 아침마다. 자, 운동하면 안 죽을까요 그럼? 운동해도 죽어요. 운동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딱 누워있으면 침대에 또 빨리 가죠. 또 빨리.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요양원에 이제 어르신들 요양원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원에 모시잖아요. 요양원에 가실 때는 걸어가셨어요. 나중에 가서 방문해 보면 2달 못 되어서 못 걷습니다. 왜요? 요양원에 가면 그 요양원에서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돌아다니시다가 다치면 자기들 책임이니까 어떻게 해요? 요양원에 가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다 침대에 이렇게 누워놔, 그리고 오줌줄 다 끼워놔 버려요. 못 돌아다니게. 그럼 한 2달간 안 걸으면 다리에 모든 게 다 빠져가지고요, 근육이 빠져갖고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안 해도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양원에 가실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가실 일이 있거들랑 그래도 거기 관리하는 그 간호하는 분들이 아무리 뭐 말려도 죽기 살기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 더 오래가. 운동을 안 해도 죽지만 운동을 해도 죽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오래 살까요? 더 일찍 죽어요. 더 일찍 죽어. 운동 너무 많이 하면 과로해갖고. 공부를 해도 죽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어도 죽습니다. 가난해도 죽고 부자가 되어도 인간은 죽습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굶어 죽지요.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어요? 먹어도 죽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더 일찍 죽어요. 성인병 걸려갖고. 안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먹어도 죽으니까 배불러
맞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배불러도 죽어요. 힘들어도 여러분 죽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죽습니다. 일찍 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고도 말하지만 좋아도 좋아서 좋아도 죽으니까 좋아서 죽겠다. 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죽고 울어도 죽고 웃어도 죽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죽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돼요? 주무시지 말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어차피 죽긴 죽는 건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차로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자는 박사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산 인생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일이야 어떻게 알겠느냐? 모른다 그랬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학자다운 분이시죠, 그 양반은요.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다시 소로 태어나든 개로 태어나든 닭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윤회설을 힌두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이 윤회설은 원래 불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힌두교의 교리입니다. 힌두교의 교리를 불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는 뭐냐? 석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석가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물과 흙과 공기와 불로 인간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 그 다음 뭐예요? 무상, 아무것도 없는 거다. 석가는 그거 가르쳤어요. 인생이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인생무와 인생무상. 우리나라 미신종교라고 그러죠. 무속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대요? 뭐 된대요? 귀신 된대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부모님이 귀신 된대요. 미신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귀신이 돼가지고요 구천을 떠돌다가 제삿날 밤 12시 넘어서 다 굴기 전에 찾아와서 드시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밤 12시에 등불을 들고 산소에까지 가서 그리고 무사님을 모셔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요즘 것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12시 넘어야 이 귀신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다귤지는 그 시간까지만. 근데 조상 귀신이 오시기도 전에 저들끼리 초저녁에 제사 지내고 다 먹어 치워버리더라고. 저들끼리. 조상님 어떡하라고? 또 어떤 자식들은요 콘도에 가서 제사를 지낸대. 또 어떤 자식은 해외에 가서 제사를 지낸대. 아니 조상님들 내비게이션이 없잖아. 어떻게 찾아가라고? 이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어디로 간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말은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말이잖아요. 성경 전도서라고 하는 곳에 우리 몸을 금같이 금그릇처럼 깨질세라, 항아리처럼 금갈세라. 여기 뭐 조금 가시만 찔려도 막 이렇게 약 바르고 난리 법석을 치지만은 그 항아리를 아무리 소중하게 아끼고 간수해도 항아리가 깨지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몸도 깨져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성경에 되어져 있어요. 왜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항아리는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나 흙을 천년만년 흙을 잔뜩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 흙 속에서 항아리가 튀어나올까요? 항아리가 저절로 나올까요?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항아리를 만들려면, 항아리가 있게 하려면 흙을 곱게 빻고 그것을 또 채로 걸러서 거친 건 걸러내고 물을 붓고 이기고 그리고 빚어서 말려서 유약을 칠하고 또 말리고 뭐 굽고 뭐 이래가지고 항아리 한 개도 나오는 거잖아요. 저절로 자동차가 생길까요? 자동차 부품이 10,000개에서 어떤 건 30,000개까지 있대요. 자동차 하나의 부품이. 자, 그럼 자동차 부품 30,000개를 갖다 모아놨어요. 그럼 기다리면 저절로 저것들이 진화가 돼갖고 자기 자리 찾아서 착착착 맞춰갖고 자동차가 생길까요? 안 되죠. 누군가는 일일이 찾아서 조립을 해야 자동차 한 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요,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겼느냐? 여러분이 앉고 계신 이 의자 있잖아요. 이 의자는 저절로 생겼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 정신과 보내야지요. 의자가 저절로 생겼다. 이 책상은, 이 상은 저절로 생긴 거야. 마이크 이거 저절로 생긴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사 빠진 사람이죠. 정신과 보내야죠. 그러면 이 마이크보다, 이 탁자보다 더 복잡한 이 인간의 몸, 이 우주 만물, 이게 저절로 생겼다.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그건 왜 대답 안 하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죠.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사람. 누군가는 뭐가 만들어야만이 그것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주 만물과 사람도 저절로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처음으로 그것을 있게 만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해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처음에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신을 너무 많이 섬기는 거야. 별의별 신을 다 섬겨. 구렁이 한 마리가 다음에 이렇게 기어가도, 야, 저 구렁이가 우리 집을 지키는 업이요. 구렁이도 믿고 뭐 다 믿어. 화장실에 가면은 달걀 귀신 있고, 부엌에 가면 조왕신 있고, 또 광에 가면 뭐 무슨 신 있고, 별의별 신을 다 믿었어요. 안방에 가면 삼신 할머니 믿고,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 너무 많이 신기해.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성경에 있는 이분이시다,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여갖고 뭐라고 소개를 해줬느냐? 조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나밖에 없, 진짜 신은 하나밖에 없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육체와 영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된 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그만 죄를 져가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은 집값으로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멩이라고 그래요? 뭐래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 말은 뭐예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원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저도 10년 잘 살면 10년 남았대요. 결국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손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남을 흉보는 입으로도 죄를 짓고 밥만 먹으면 죄 짓는 게 일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왔던 것으로,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은 흙으로 되돌아가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디 가느냐? 죄 지으면 어디 가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깜빵 가잖아. 감옥. 죄 지으면 이 땅에서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없고 대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은 영이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불은 신비한 불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불이기 때문에 그 지옥불은 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소금을 불에다가 넣으면 소금이 팍팍팍 타닥타닥 튀는 것처럼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타서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뜨거운 것도 아니고 소금을 불에다가 던져놓으면 막 튀는 것처럼 펄펄펄 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지옥을 지키는 저승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을 크게 해친 일도 없고 뭐 사기치고 도둑질을 한 일이 없고 그래도 뭐 입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네는 지옥에 왔는데 그래도 자네는 세상에서 큰 무슨 흉악한 죄는 안 졌으니까 자네에게 특권을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저승사자가. 그래서 무슨 특권입니까? 그랬더니 지옥을 네가 골라서 갈 수 있는 특권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보여주는데 뱀지옥을 보여주더래요. 뱀지옥 가보니까 거기 뱀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뱀에게 막 칭칭 감기고 뱀한테 물려가고 퉁퉁 붓고 막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난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고 다른 데 보여달라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는 불지옥을 보여주더래요. 불지옥에 갔더니 그 불 속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난리치고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이더래요. 그렇다고 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안 되겠다고 다른 데 보여달라고 그래요. 다른 데 하나 보여주는데 기름가마 지옥을 보여주더래요.
큰 가마솥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가마솥이 있는데 거기 기름이 잔뜩 있는데 막 기름이 팍팍팍 끓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요, 그 비름가마 위에 이게 선반이 쫙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걸터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는 있을 만하다 생각해가지고요, 저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저승자가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이 사람을 갑자기 빵 쳐가지고요, 그 기름이 펄펄 끓는 그냥 가마솥으로다가 확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닭 튀기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반에 쭉 앉았던 이 사람들도 다 툭툭툭툭 떨어져갖고 기름가마로 다 떨어져갖고 전부 다 기름가마에 닭 튀기듯이 튀김 따가듯이 막 난리 막 이러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저승사자한테 따졌대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위에 올라앉아 선반에 앉아서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다 갑자기 다 기름가마 속에 빠져갖고 이렇게 닭 튀기듯이 튀겨지느냐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야 임마, 그거는 100만 년 만에 한 번 오는 5분간 휴식이었어. 사실은 지옥에는요 휴식도 없어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받는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는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사랑하고 이런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게 어떻게든지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26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사용하셔서 인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맹자나 뭐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신이라고 말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네, 엉뚱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불치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실 때 주사 놓고 수술하고 이렇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기록해 놓은 제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들것에 뉘어가지고 중풍병이 걸려서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들것에 들려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면 그 한마디 하셨을 때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자기가 들려왔던 그 들것을 메고 나갑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루 3끼를 먹을 수 없었던 그 가난하던 그 시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제자에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나눠줬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 할 수 있는 일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과학자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성경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죽은 자를 살려서 보여주셨어요. 죽은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 살아납니다. 이미 장례 지내가지고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어가고 있던 그 시체가 썩어갔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장례 지내러 갑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엄마가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 지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만났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행여를 멈춰라, 내려놔라.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실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본인이 직접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증거를 확실하고 똑똑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들이 지옥 갈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숨 쉬잖아요 지금요? 주무시는 분도 숨 쉬고 있죠? 그렇죠? 주무시고 있는 분 숨 쉬죠 지금요? 그렇죠? 누가 준 거예요 그거? 조상님이 줬어요? 공짜지요. 오늘 아침에 해가 떴어요. 여러분이 해 뜰 때 해가 뜨게 뭐 가서 잡아당겼어요? 선물이요. 공짜. 숨 쉬는 것도 선물,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것도 선물, 비가 오는 것도 선물, 밥 먹는 것도 선물. 선물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심장 뛰죠? 이거 멈추면 죽는 거거든요. 이 심장 여러분이 어떻게 뛰게 해서 뛰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걸을 수 있는 것도 선물이요. 하늘도 땅도 별도 이 지구상에 풀이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는 사막이 돼서요. 해가 지금보다 멀리 있어도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해가 지금보다 더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데워 죽어요. 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 뭐냐? 지옥 갈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대신 갚아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는 사람 거예요. 아, 난 받기 싫어. 그러면 자기 거 안 돼요. 받으면 무조건 자기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들어가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 천국 들어가게 하심이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면 도 닦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착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알고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된 거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나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눈꼽만큼이라도 더 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한 가지입니다. 지옥 안 가려고. 지은 죄값을 그대로 가지고 저 세상에 가게 되면 갈 곳은 어디예요? 한 곳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어 누가? 갔으면 못 왔지 그 사람. 지옥 간 사람은 못 왔지. 뭐 가봤느냐고 그래. 그런데 갔으면 못 왔지. 천국 간 사람은 그걸 왜 안 와요? 뭐하러 여기 와요? 뭐하러? 천국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는데 뭐하러 와? 안 오지. 떡 사주고 밥 사줘도 안 오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 알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대전이라는 것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풀과 나무들이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어머니 뱃속에서 미리 알고 태어난 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은요,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불교의 큰 스님으로 불교에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여기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그분이 돌을 닦아가지고 2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래가지고 2마디 말로 그가 평생 돌 닦아서 깨달은 2가지를 말씀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지요. 하나는 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산은 산으로 봐야지, 물은 물로 봐야지. 야, 저기 산 좋고 물 좋구나, 저기다 펜션 하나 지고 저 산 사갖고 펜션 하나 지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런 욕심 가지고 보면은 마음이 복잡해지고 괴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것이 석가의 가르침입니다. 석가의 가르침에 사성제라고, 제가 불교 강의는 할 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만은 불교의 사성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성제가 4가지 거룩한 진리라고 해서 석가가 깨달은 겁니다. 고진멸도 4가지 진리입니다. 괴로울 거, 인간은 어차피 괴로운 거다. 4가지 괴로움이 있다. 4가지 뭐요? 생로병사, 태어나는 자체가 이미 괴로움인 것이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거기다가 4가지를 더 붙였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나는 거, 가지고 싶은 걸 가지지 못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또 한 가지 해가지고 4가지를 더 붙이고, 팔고, 생로병사에다 8가지 팔고, 거기다가 또 더 붙였어요. 붙이고 108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8 뭐요? 번뇌. 그래서 이 스님들이 염주 메고 다니거나 또 그 염주알 가지고 돌리면서 하는 게, 그 염주알이 몇 개예요? 108개예요. 108가지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의 목표는 그거예요.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봐야지. 그 가지 욕심 부리게 되면, 여러분 미장원에 갔는데 파마를 해야 되는가, 이걸 아니면 길러야 되는가, 이걸 머리를 펴야 되는가, 고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제가 오늘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네, 넥타이를 오늘 아침에 골라맬 때 빨간 걸 매야 되는가,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빨간 걸 매야 되는가, 파란 거 매야 되는가, 노란 거 매야 되는가, 어떤 걸 매야 될까, 이거 왜? 멋있게 보이려고 보이려는 욕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넥타이 이거 골라야 되나 저거 골라야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괴로워져요. 불편해져요. 그래서 왜 인간이 괴로우냐? 그 다음에 집착을 하니까, 욕심을 가지니까 괴로운 거다.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욕심을 버리면 된다. 그러면 그 욕심을 버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집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집멸, 그 다음에 도. 4가지, 4번째요. 도. 거기에는 8가지 길이 있다. 팔정도.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어요. 제가 불교 강의라고 하면 강의하라면 1시간 해요. 절에 다니는 분들보다 제가 더 정확하게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욕심 가지고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괴로운 거다. 평생 도 닦아서 그걸 석가의 가르침을 다시 깨달은 거지요. 또 한 가지 말을 그 성철 스님이 하나 더 깨달은 거를 한마디 말 더 남기고 세상 떠났죠. 그게 뭐냐? 하나 마지막 아세요? 나의 죄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 수미산이 어디 있는 산이에요? 앞산이에요? 뒷산이에요? 수미산은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상상의 세계에 있는 산을,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산을 말합니다. 그 산은 지구보다 크고 태양보다 크고 이 우주의 중심이 있는 산이니까 얼마나 큰 산이겠어요. 한라산 백두산이 아니고요. 근데 이 성철 스님이 평생 도를 닦아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나의 죄가 뭐보다 많다고요? 수미산보다 많다는 걸 깨닫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얼만큼 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 졌어요? 한 10번 죄를 졌어요? 죄 진 거 몇 번 지셨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몇 번 졌는가, 얼마나 졌는가 기억하는 분 계세요? 왜 기억을 못 하세요? 기억력이 나쁘셔서? 왜? 너무
많아서 그렇죠. 성철 스님은 산속에서 도만 닦은 분인데 그런데도 그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고 하는데, 우리 세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더 많지요. 그런데 이 여러분이 평생 지은 그 많은 죄들을 성철 스님처럼 죄가 많다는 걸 깨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깨닫기만 하고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저 세상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잖아요. 그냥 가지고 가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면 어디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해결받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평생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잖아요. 1원, 2원, 10원, 4원, 구원 이거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데서 건짐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지은 죄값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셔가지고요, 인간이 지은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해결해 주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선물을 왜 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 좋아하세요? 아이고 나는 우리 애들 너무 좋아. 큰아들도 좋고 둘째 딸도 좋고 셋째 아들도 좋고 다 좋으세요? 저도 3남매가 있거든요. 큰애들이 아들, 딸 이란성이에요. 그리고 밑에 딸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한 놈도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요, 제가 밥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다 했어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했어요. 왜?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왜 줬어요 이거? 사랑하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순간 누구 것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데도 안 받아. 오늘 대전 영락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드려요. 근데 에이 난 싫어 안 받을래. 그러면 내 거 안 돼요. 그러나 주는 선물을 내 손으로 받는 순간 그거 누구 거예요? 영락교회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영락교회에서 못 뺏어가요. 받는 순간 여러분의 것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받으면 내 거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선물, 우리 인간을 불쌍히 그 지옥 갈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선물,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고 다 죽으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 선물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옥 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장실 가셔야 될 분도 있으니까.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지금도 계시죠? 104세신가요? 김영석 교수님 지금도 강의 다니시죠?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교수님이 학교를 이제 출근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막 아침에 막 뛰더래요. 뛰어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요, 그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아이 여보게 뭐 아침부터 왜 그렇게 헐레부터 뛰는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뭐래 이런 얘기. 아이고 수업 시간이 늦어서요. 수업 시간 늦으면 좀 어떤데? 공부 못 하잖아요.
공부해갖고 뭐 하려고? 공부해서 취직해야죠. 취직해서 뭐 하려고? 돈 벌어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래야죠. 그 땅 사고 집 산 다음에 뭐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갖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뭐요? 애들 키워야죠. 그 다음에는요? 늙겠죠. 뭐 늙겠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은 뭔데? 늙은 다음에 뭐요? 어떻게 되는 거요? 죽어요. 그러면 왜 뛰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가? 뭐 하려고? 마지막에 뭐 하려고 뛰어가는 거요? 모르세요? 아직도 파악이 안 되세요? 왜 뛰어가는 거요? 죽으려고 뛰어가는 거잖아요. 결론은. 왜 공부하는 거예요? 왜 돈 버는 거예요? 집 사고 땅 사고 열심히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마지막에? 죽으려고 하는 거다. 아이고 나는 아직 젊으니까 죽으려면 멀었어.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반드시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저 세상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목사지만 저도 많습니다. 지은 죄를 저희 집사람이 다 안다면 집사람이 도망갈 거예요. 지은 죄를 그냥 가지고 저 세상 가지 마시고 이 세상 계실 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값을 해결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악기 좀 다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넘어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들 몸과 사람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에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은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예
죄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오. 내 주여 이 죄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 불편하시지만 한번 좀 따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때 따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셔서 지옥 갈 내 죄값을 해결해 주신 그 선물을 이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지옥 갈 길에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길은 천국 가는 길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전영락교회는 일요일마다 오전 9시죠? 뭐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예배,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천국 가는 길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전영락교회가 거리가 멀다, 내가 사는 집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천국 가는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요,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 낫는 분이 있습니다. 불치병이 걸렸어도 낫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아픈 부분에다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에다 손을 내두시고, 여러분은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아픈 부분에 손 대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낫는 분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당에 저희들이 또한 예수 믿지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품인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역시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이 시간 예수님께 구합니다. 손을 병든 부분에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예수님 손 대신에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감기 환자 고치는 것보다도 쉽게 고치시는 예수님인 걸 믿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강건해져서 기쁜 마음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며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 천국 갈 수 있게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